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적적인 날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각자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데 자신의 스케줄을 포기하고 교회로 이 같은 시간에 와서 예배하기에 더 화목한 가족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화목이란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화목한 공동체로 연합될 수 있다는 교훈을 새삼스럽게 경험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의 시대의 트렌드는 자기를 주장하고 또 자기의 것을 움켜쥐며 내려놓지 않고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본성은 오늘날의 현대에만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세 인류의 시작부터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힘을 주장하며 분열과 반목 그리고 전쟁이 있었죠. 이런 것은 어느 공동체에서나 또는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세계사는 과히 왕싸움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열과 반목은 인류의 일반 역사에만 있지 않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어요. 신약의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짓는 분열의 조짐이 있었고요.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돕는 바울의 답변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고요. 교회 또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 사회와 그리고 나라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성경을 읽을 텐데요.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과 그의 일행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의 두려움을 알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바울은 주를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권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확신시키다, 설득하다 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 있어요. 바울의 일행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신시키고 또 설득시키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신시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권면하고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심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만 전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의 일행의 진심이 알려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그 진심이 복음 전도 대상들에게 알려져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개영 개적으로 읽고 있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새삼스럽게 자랑을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우리의 의도가 바르고 성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좋은 무기를 제공하려는 것뿐입니다. 이 무기가 있으면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않은 설교자들을 대항해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자랑 삼아서 이단이나 거짓 교사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전 동안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그것을 자랑 삼아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 이단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전에 고린도 전서를 쓴 곳이었던 에베소에서만 해도 그곳에서 바울이 있을 때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였고,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우리는 지금 발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에베소라는 곳의 기류를 우상 숭배하던 곳으로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 관심을 이끄는 기류를 바꿔 놓았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방 술사가 바울에게 항복을 하면서 그 많은 이방 술사들의 책을 전부 마술책을 불살랐습니다. 이런 능력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와 이단은 외모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했고 바울의 사도직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외적으로 내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역사들이었습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교만하고 우월한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 미쳤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을 비난하는 이유는 바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순탄한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맞고 죽을 뻔까지 한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된 약간 이상한 사람인 거죠. 바울과 그의 일행이 미쳤다는 소리를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 이 바울이 미친 것처럼 보인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 우리 13절 후반절 보면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다 이런 말은 분별하고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과 일행은 자제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을 대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때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무엇이었냐면 분파 형성하고 또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문제들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바울은 마음이 상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고린도 교인을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상황에 우리도 처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속상하고 화가 나는 그런 일을 만날 때도 있죠. 복음을 전한 사람들만 아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온전한 정신으로 또는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하나님과 복음 전도 대상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전한 정신으로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복음 대상자들을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일행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우리 김태진 전도사님과 저는 매주마다 그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든 하지 않든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 약과해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린 14절 읽어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이 복음 전파에 미친 듯이 온 생애를 바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또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성육신을 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원천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희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권리,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인간과 같이 된 거 얼마나 제약받으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낮고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 대신해서 자신이 제물 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강권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둘러싸고 밀어낸다, 붙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바울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가 조금도 어떻게 이렇게 통하는 게 아니라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랑이 자신을 강하게 몰아가고 이끄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외부로부터 강하게 이끄시는 불강력적인 그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밀어내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셨음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는 이제는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지금 서 있다고 여길 수 있겠죠? 자신의 힘으로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 더 그렇죠. 그러나 깊이 좀 생각해보고 돌아본다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나 혼자 이렇게 살고 있나? 아니에요. 또 그것은 뭐 어릴 때 부모의 희생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주변 사람들의 섬김과 도움으로 인해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한 그 타인의 사랑과 그러니까 나를 위한 타인의 사랑과 섬김, 그 희생을 알게 되면 보통 우리도 그 대상을 위해서 내 시간을 좀 더 들여주고 재물도 좀 썼고 노력을 통해서 그 나에게 나를 섬겨주고 도와줬던 사람에게 또 보답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알게 되면 나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섬김과 수고를 드리고 재물, 헌금을 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전부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면 안다면 그분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의 몸을 드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주는 것이고 우리의 또 말과 행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권하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육신 따라 이제 알았던 그 지식을 버렸어요. 그는 그 자신의 왜곡된 고집 또 아집에 의한 그런 이기적인 판단들 그런 걸 버렸어요. 이전에는 예수를 거짓 메시아다 하면서 예수 따른 자는 그냥 죽일 놈이라고 판단하면서 탄압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후부터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바울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 때 바울은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의 과거 옛 존재는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알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피조물이 됩니다. 누구든지란 돈이 있거나 없거나 힘이 있든지 없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치 않고 조건에 상관없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 누구든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새 피조물이 됩니다. 새 피조물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조금의 변화라도 맛보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시도로 자신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변하지 않는 자신을 스스로 보면서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아휴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인가 봐 라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면 새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과거에 꾸었던 그 꿈이 이제는 달라져요.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참 안타깝게 과거에 매여 산 사람들이 있어요. 옛 습관대로 생각하고 또 옛 생각대로 판단하며 현재를 그렇게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막상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또 영광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 피조물은 존재가 바뀌었듯이 새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우리 평안이가 있는데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세상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누구라도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든 것은 난 피조물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하며 절망하죠.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죄와 하나 되어 분리가 안 되고 이제는 죄와 붙어서 하나 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죄를 우리에게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았던 죄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분쟁과 다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돌봐야 할 가족도 서로 상처를 주며 다투죠.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는 가정도 있죠. 또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나라 간에 이르기까지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바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끝에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 화목해 하신 일을 바울이 사명으로 받아서 이제 바울이 사신이 되어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간절히 청하는데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사랑과 화목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거하는 길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죠.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의 대신 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예요. 이유는 죄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바뀐 것이죠. 예수님의 자리와 저희의 자리가 바뀐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생명이 살아남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죄된 연약함과 허물, 나에게 있었던 모든 사망의 권세가 파해지고 죽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불의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의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화목해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정과 교회와 또 각자의 삶의 터전이 있죠. 누구는 학교에서, 누구는 군대에서, 누구는 직장에서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